지난주에 이제 어린이날에 저희 집에 손님들이 좀 많이 왔어요. 5월 6일이 저희 장모님 76번째 생신이어가지고 2년 만에 저희 처가쪽 식구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생신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딸이 좀 특별한 선물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우성 아파트 쪽문으로 나가면 2층에 떡 케이크를 만드는 가게가 생겼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떡 케이크를 선물하면 좋겠다. 근데 떡 케이크만 선물하면 좀 그러니까 거기 떡 케이크 안에다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안에다가 돈을 말아가지고 집어넣어서 뽑으면 쭉 올라오는 그런 이벤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는 점심을 사고 이제 조은이하고 선한이하고 저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뽑기를 하자. 그랬더니 돈 길이가 한 3m. 색깔이 근데 너무 다양해요. 다음에는 한 색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황 색깔이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촛불을 불고 그것을 뽑는데 잘 모르시니까 아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딱 뽑았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고 금방 둘 줄 알았는데 나오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또 뽑고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목에 두르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하는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딸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즐겁고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좋은 선택을 하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돌아보면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택 가운데 사는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셔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선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선택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나중에 조금 지나봐야 더 분명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고 근데 아직도 그 맛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지나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성도답게 선택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람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바라보면서 훈련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섹스피어 작품 중에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대사, 명대사가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합니까? 아이들하고 신발을 사러 갑니다. 근데 신발을 신었다가 벗었다가 이 가게 갔다가 저 가게 갔다가 이거 들었다가 저거 들었다가 계속해서 하다가 한참을 돌고 돌아서 그 가게에서 다시 신발을 사는, 옷을 사러 갑니다.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이 가게 저 가게 갔다가 다시 도로 그 가게 가서 옷을 사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들을 보면 항상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능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색깔이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그 치수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그 모양이 아니네, 그렇게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순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연필을 두루룩 굴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하기 위해서 탁 째가지고 이거 한다고 되나요?
어떤 사람은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선택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못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성도의 삶은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성도의 삶은 맡기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맡기는 삶이다. 시작. 성도의 삶은 맡기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맡기는 삶입니다. 내가 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선택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선택하기 전에 또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를 후회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 결혼 초기에. 지금은 너무 만족합니다. 선택을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들은 다른 오빠를 선택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이 오빠랑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새로운 오빠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있다 그래요. 그놈이, 여러분들이 딱 하셔야지. 그놈이, 우리 딱 아시잖아요. 50보 100보 그 사람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게 그거죠. 살아보면 아는데 새로운 것 사면 새로운 뭔가가 나올 것처럼 하지만 그게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선택을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괜찮나요? 두 분밖에 대답 안 하시네. 별로 안 괜찮은가 봐요. 넥타이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넥타이를 선택해서 오늘 좋았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넥타이하고 안 맞았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선택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맡겨야 된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이성을 선택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래,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러십니까? 아니죠.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대로 된 아내, 제대로 된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는 삶은요, 비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도의 삶은 맡기는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는 부르심, 소명의 순간,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왕자로 삽니다. 그 왕자의 삶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누리는 삶, 정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에 허점이 생긴 거죠.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지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생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생긴 모습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보면서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이 이집트 사람 아닌데? 그럼 사람들이 소근거립니다. 저 사람 그 나일강에서 주워온 모세잖아. 이스라엘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람셋을 짓고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심하게 다툽니다. 한 사람은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모세가 그 일에 휘말려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말리다가 때렸는데 이집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을 가고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할까 뒤를 돌아보고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안에다가 파묻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또 길을 걷는데 또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떠도 말리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야, 너희들 이렇게 힘들고 어린다. 왜 너희들끼리 싸워?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한 사람이 그때 모세가 사람을 죽인 장면을 본 사람이에요. 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만 입 다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여기 파묻었다. 이거는 시체까지 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집트에 알려지면서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집트를 떠나야 했는가? 모세가 그 당시에 권력으로 생각하면요, 이집트를 떠나지 않아도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 당시에 왕자였고 4세대 리더였고 앞으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죽였다고 이집트를 도망쳐 나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세 말고 또 왕이 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정치적인 모함, 정치적인 협박, 결국에는 모세를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모함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만약 왕이 되면 우리 다 죽을 수 있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 사람 왕으로 뽑으면 안 돼. 이 사람을 처단하자, 숙청하자, 없애자. 이것이 모세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됐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세가 그 당시에 왕이 되려면 추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모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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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거예요. 깨끗이 배반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모세를 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갈 곳 없이 헤매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 80이 되어서 오늘 시온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돌아가서 너희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서 이곳으로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떠납니다. 그리고 12장,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에서 다시 떠나오게 되는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출 이집트 한 다음에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부족이 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집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섭니다. 근데 그 현장 가운데 모세는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많아지게 합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 이집트에서 나중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옥토의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우리를 강제하려고 하느냐, 억지로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강요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아우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은 맡기는 삶인데, 그 맡기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의 삶인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 체험을 넘어섭니다. 과거 체험을 넘어섭니다. 시작. 과거 체험을 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 않겠다고 버틴겁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 앞에서 모세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불만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그 나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를 부르고 모세와 대화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NO! 하나님 잘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두려운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했던 40년 전의 이집트에 모세는 한 치 앞도 나가지 않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했던, 그리고 겨우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던 그 시간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묵상하는 사람,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체험 속에 묶여 있으면 한 치 앞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떤 일들을 할 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 속에 과거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해도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한 치 앞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슬럼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실력이 늘지 않는 상태, 성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를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 가운데 40살에 있었던 그 충격적인 배반과 그리고 목숨의 위협 때문에 40년을 낭비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지만 모세는 NO!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과거를 맡기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현실도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현실을 맡길 수 있습니다. 현실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미래도 맡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맡기는 삶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부모의 삶을 우리가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나는 너무 한계가 많아요. 내가 남편과 자녀를 잘 양육하기로 하는데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나 혼자 하기가. 그랬더니 우리 부모의 삶을 하시는 분들이 그건 네 잘못이잖아, 네가 남편을 선택했는데 네 잘못이지,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간증으로 삽니다. 그리고 또 그 남편 되시는 분도 또 얘기를 또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지 않겠냐. 또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어제 그 말이 그 자매에게는 분명한 답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지?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과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여전히 과거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면 한 치 앞도 우리는 미래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혹시 주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체험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의 삶이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 순종을 우선시합니다. 말씀 순종을 우선시합니다. 시작. 말씀 순종을 우선시합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아멘. 여러분, 4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쭉 봐야 됩니다. 4장을 피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첫 부분입니다.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4장 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4장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장 5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4장 6절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4장 7절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고 하고 말씀하셨다. 11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지금 4장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끝까지 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요.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너의 형을 붙여줄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 너 그 지팡이 가지고 있지? 놔봐. 그리고 뱀으로 변합니다. 그 꼬리를 잡아봐. 그랬더니 지팡이로 다시 변합니다. 손을 넣어봐. 문둥병이 됩니다. 다시 넣어봐. 완전히 멀쩡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는데도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No!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 너를 만들었어? 누가 너의 입을 만들고 누가 너와 함께?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벌컥. 하나님 이렇게 화내시는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요, 끝까지 자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드디어 주님 앞에서 모세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그 미디안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아내 시보라와 함께 아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전능자시니까, 주님이 전지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당연히 그분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왜 못 맡기고 사는가? 말씀 순종을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가? 말씀 순종을 우선시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 순종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No!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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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근데 우선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곧 성도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3절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으로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자식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 순종을 우선시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우선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 순종이 우선시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말씀 순종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알아서 사는 겁니다. 저희 집이 7월 28일이면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사를 하려고 집을 찾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한테 맡겨놓고 기도만 하는데 아내가 내부에 들어가서 집을, 독서에 있는 집을 다 뒤집니다. 아무리 집이 없어요. 뒤지는 동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원받는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또 생각을 하다가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누구하고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은행에다 전화했더니 은행 대출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내는 월세 대출을 내면 이거보다 더 싸질 것 같다, 아니면 비쌀 것 같다, 전세를 얻어서 그런 희소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알아봤더니 은행 대출을 받으면 LH에서 받는 대출하고 해서 전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이, 이자 내는 금액이 월세보다 쌀 수 있겠다. 그래서 은행을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국민은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상담을 했는데 대출을 2개 못 낸다는 거예요. 이중 중복 대출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은행 직원도 분명히 모르더라고요. LH에서 대출 받는 것이 은행권에서 대출 받는 거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로 오고 아내는 부동산으로 갔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가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또 이제 은행 관련된 분한테 전화했더니 진짜 중복해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이 된 거예요. 어떡하지? 어디로 이사 가지? 혼자 걱정이라는 걱정을 혼자 다 한 거죠. 저는 전혀 걱정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모님이 돈을 더 구할 수 있는 게 1억인데 그러면 2억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 이제 보증금이 2억이 되는 건데, 그럼 그 돈으로 이 집주인하고 재계약을 하면 어떻게 했냐? 근데 집주인이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될까? 그래서 사모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전화할게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재계약하겠다고. 해결이 됐어요.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 응답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을 우선시하는 삶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 하나님의 큰 그림 절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고작 조그만 그림, 그거 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시고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들으신 음성